이제 젊은 세대에게 순종과 맹신, 배타적 종교는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종교는 개인들의 삶 속 고통을 덜어주고 영성적 풍요와 평안을 도모하는 열린 신앙으로 진화해야 한다. 나만이 옳다는 배타성은 너는 틀리며 따라서 물리력을 동원해 복종시켜야 한다는 폭력의 논리로 이어진다.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공동대표가 쓴 종교 간 교류와 연대의 미래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지난 대선 국면 당시 개신교계 안에서는 나만이 옳다는 배타성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기조 아래서 누군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누군가는 특정 후보를 우상화하다시피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언행은 정치, 종교 혐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성장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승현 편집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최승현 편집장이 이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이잖아요. 그냥 저 차트 보는 거 좀 좋아하는 정도.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몇 장 들고 왔는데요. 데이터에서 좀 참고할 지점들이 있던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방송 3사에서 하는 출구조사에서 종교를 물어봤어요. 개신교인의 33%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치러진 대선들은 종교를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안 할까요? 재밌는데? 20대, 21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답자의 종교를 물어본 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갈수록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사 보면 종교가 없는 인구가 5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난 20대나 21대에서 따로 조사를 안 한 게 아닐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51%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리서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 인구가 51%, 그다음에 개신교 인구가 20%, 불교가 17%, 카톨릭이 11%, 뭐 요 정도인데 올해 2025년에 통계청에서 또 이제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조사에서 종교를 또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2015년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 960만이라고 나와서 1대 종교가 되면서 굉장히 막 사람들이 놀랬죠. 한기총 같은 데서는 뭐 1000만 기독교 하면서 뭐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또 이럴 땐 반올림 잘해요. 반올림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별로 어떤 정치와의 관계를 보자고 하면 일반 시민의 응답과 종교별 응답이,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 보수화됐다거나 더 진보적이라거나 이런 식의 변별력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오히려 보통 개신교 하면 보수, 극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어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랑 개신교인 참여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응답자의 종교를 물어본 조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5월 23일, 24일 날 한 한길리서치에서 한 조사인데 지지 정당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런 걸 물어본 질문이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종교와 상관없이요. 전체가 46%가 이재명, 그다음에 41%가 김문수, 7.8%가 이준석, 0.7%가 권영국 이렇게 나왔어요. 대선 결과랑 거의 비슷하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적게 나왔을 뿐 국민의힘 김문수는 거의 똑같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보면 개신교가 오히려 불교보다 더 민주당을 더 지지합니다. 개신교가요? 또 재밌는데. 원래 보통 개신교 지금 뭐 반민주당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소년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교 응답자를 보면 36.2%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고 김문수는 과반입니다. 52.4%. 근데 개신교는 이재명이 44.9, 김문수가 45.5.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김문수가 조금 높긴 하지만 불교에 비해서는 반반이고요. 확실히.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쏠리는 경우는 이제 무교. 52.4%가 이재명. 종교가 없는 분들 중에 31.3%만 김문수. 이 조사들을 보면 대체로 종교가 있으면 조금 보수적이고 종교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더 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불교가 조금 더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경향이 이 조사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김문수 후보는 개신교인이잖아요. 근데 불자의 지지를 많이 받군요.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날 보니까 또 자기 카톨릭을 강조하면서 가톨릭이라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모세, 세례명이 모세입니다. 김문수 모세.
아니 그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그렇게 막 울면서 문재인 그 벼락 쳐달라고 할 때가 언젠데. 에큐메니컬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이제 조사를 봐도 그렇고 극우 개신교가 너무 한국의 전체 개신교의 이미지를 좀 과대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게 아닌가. 근데 재밌네요. 이거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가 또 네. 대동소이한 게 흥미롭네요. 비슷하게 가니까요.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중에 극우 개신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보수 극우 큰 차이 없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60, 70%? 너무 이 한국 교회를 좀 폄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극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극우. 극우. 네. 그러면 정광훈 소년보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한 30% 되지 않을까요? 그것과 관련된 또 조사가 또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5월 19일 날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랑 발표한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조사 발표였는데 교인 1000명, 목회자 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표본 괜찮네요. 예. 극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그냥 보수 아니면 매우 보수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디테일하네 질문. 서부지법 사태가 국민저항권 발동이다. 이러면 이제 극우로 분류를 하고 어쨌든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보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잘 분류했네요. 네. 극우를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질문에서는 서부지법 사태는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옹호하면 너무 나간다. 아마 이런 기준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교인 중에 이 서부지법 사태를 옹호한 국민저항권 발동이라고 생각하신 교인은 13.5%였습니다. 목회자는 조금 더 적어요. 12.9%. 근데 이제 그냥 이 서부지법 사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로 정체성을 가지신 교인들은 22.9%, 목회자는 33.2%. 그래서 합치면 우리나라의 교인 중에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6%입니다. 개신교인 중에 36.5%가 보수. 네. 그 중에 13.5%는 극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사에 따르면. 네. 진보는 얼마냐? 진보는 25%입니다. 진보 질문은 뭐예요? 진보는 그냥 자기를 진보로 정취하는. 극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분류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비상계엄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비상계엄 질문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 잘못됐다 이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교인 중에 74%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18%는 정당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극우가 한 13%에서 18%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요? 비상계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데 질문 디테일해서 좋네요. 네, 이 조사가 뭐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한국 개신교인들 중에 한 15% 안팎으로 해서 극우적 성향과 사상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13% 속에 네. 정광훈 소년보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극우는 그러면 대략 한 13에서 한 18% 넉넉히? 예를 들어서 한국 개신교가 900만이라고 쳤을 때 10%만 잡아도 90만 명.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언저리가 좀 된다는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 공접자 네. 뭐 몇십만 명 나오지 않았나요? 세이브 코리아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12.7 집회는 좀 12.7 집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왜 과잉 대표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이념 성향을 보면 장로님들 중에 자기를 이제 극우로 그러니까 자기를 극우라고 하진 않지만 잘 안 하죠. 국민 저항권에 동의하시는 분들 장로 계층 중에는 34%가 동의를 합니다. 장로님들의 수가 물론 이제 표본이 적기는 해요. 50명 정도로 적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강하잖아요. 장로가 정치에서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목사 장로, 그다음에 시무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헤게모니를 당회를 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좀 과잉 대표되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전반적으로 장로들이 보수적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조윤기 목사 살아 계실 때 교바모라고 교회 바로 세우기 모임의 장로님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개혁적이고 대형교회는 더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 얘기에 나오니까 돌변하시더라고요. 눈빛이 그냥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근혜 한참 지지하면서 문재인 빨갱이 박근혜 만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인가. 다르죠. 장로가 한 34% 이렇게 좀 극우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그분 얘기가 떠올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 분쟁 많이 취재를 하면 장로 그룹들이 이제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교바모처럼 무슨 바로 세우기 모임, 무슨 사랑하는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 보면 대형교회 장로들 되면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막 기도도 엄청 은혜롭게 하시고 뭐 뉴스엔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막 하다가 아멘,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 목사가 아주 난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재명처럼 뭐 재판 잡고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 듣다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장로님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쫓아내고 즉석에서 제명하고 막 현장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 뭐 세습하고 이거 뭐 김일성보다 더한 거 아니냐고. 그럼 말을 못 하시는. 왜 말을 못하죠? 김일성이랑 같은 거 아닌가? 아니 거의 김일성처럼 하잖아요. 막 이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손 들으려고 그러고 막 거수로 투표한다 그러고 거기서 누가 손을 드냐고. 조선노동당 전당대회 같네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하세요. 아. 예. 약간 뜨끔했겠네요. 뜨끔하죠. 그 얘기 들으면. 예. 아무튼 장로 그룹 안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게 34%다. 무려. 네. 일반 교회는 13% 정도였는데. 네네. 이게 개신교의 극우화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느 쪽이든 간에 침묵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고 태극기 들고 흔드시는 분들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쿼터가. 그러니까 이런 과잉 대표되는 걸 어떻게 하면 이제 바로 잡을 거냐 이런 논의를 좀 해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자유마을. 아, 정광훈의 자유마을. 자유마을이 뭐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잘해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 대가리바가 대가리바가도 이제 자유마을 인원동원 못한다고 지역위원장들 원산 폭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유마을이 사실 대구 평리 삼동 이런데 네, 뭐 인구의 90%가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뭐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평리 삼동 인구가 9,690명인데 자유마을 인구가 9,185명이 가입해 있다. 와. 거의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당원 수인데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 때 어쨌든 황교안, 구주와 이런 사람들이 다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를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문수 100% 나와죠. 98%.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개표 결과를 보니까 9,933명이었고요. 투표율은 76%, 7,56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74%. 근데 꽤 높네요. 야, 높긴 높죠. 높네. 대구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대구 평균이 67%거든요. 그거보다는 한 8%포인트 정도 높은 거니까 물론 높은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재명도 18%. 아, 이거 반란표가 있었네. 이재명이 18%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자유마을에 세작이 있다는 거로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마을이 뭔가 되게 전국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동네 7, 80대 노인들이 다 전광훈에게 포섭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근데 높긴 높아요. 76%. 예.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1위가 강릉시예요. 자유마을 가입자 수가. 예. 예. 자유마을에서 16만 명이 가입해 있다고 하거든요. 강릉시 인구가 몇 명인데요? 21만 명. 이게 좀 냄새 나는데 이거. 근데 이제 이번에 강릉시가 어떻게 나왔냐? 김문수 6만 9천 표가 나왔어요. 이재명은 41.4%가 나왔어요. 대구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강릉이 훨씬 많이 나왔죠. 근데 6만 9천 표, 7만 표가 나왔으니까 자유마을 16만 명 가입했는데 지금 9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 수치는 좀 믿기 곤란한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유마을이 이런 지금 블러핑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을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미끼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정광훈 목사의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 뻥튀기. 네. 19대 대선 때도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지지하면서 범기독교인 지지한다. 그래서 범기독교에 속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그때 붕괴하면서 나는 범기독교인이 아니다. 또 이런 게 있었고. 범기독교가 아니죠. 네. 항상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뭐 몇만 명이 모였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네, 항상 이런 식의 수식을 하거든요. 과장해서. 아무래도 자유마을도 많이 뻥튀기 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그걸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계신 분은 다 그렇게 믿죠. 예, 예. 북한이 와서 이제 코로나 퍼뜨렸고, 북한이 와서 막 다 이렇게 공작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저항권도 뭐 몇 천만 명 모이면 이게 발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신천지처럼 뭐 14만 4천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네, 저항권이 도대체 언제 발동되는지, 또 그 저항권이 혹시 이제 서부지법 사태인 건지 또 물어봤더니 또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번에 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정광훈 목사가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저것은 해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지는 국힘을 자기들이 먹겠다. 먹겠다. 예. 아유, 하여튼 뭐. 네. 예. 뭐그 얘기는 또 한번 또 두고 보시죠. 예. 네. 재밌는데요. 또 있습니까? 얘기 우리가 좀 들려드릴 만한.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예. 그러면 극우 개신교 또 보수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30% 그중에 극우가 15%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사실 중도가 한 40% 그다음에 보수가 30%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성향 지형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맞아 떨어지죠. 예. 예. 근데 이제 극우 개신교가 이제 계속 구심점으로 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광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소년보가 이 광장에 사람들 데리고 나오려고 늘 미끼를 삼는 상품이 뭐죠? 미끼로 삼는 거. 차별금지법? 그렇죠. 동성결혼, 동성애 반대하는 의견이 그럼 한국교회 교인 중에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야, 이거 맨날 교회에서 떠드는 거니까 신천지 다음으로 떠드는 거니까 뭐 7, 80% 반대하지 않을까요? 네. 교인 76.4%, 목회자 92.6%,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이걸로 간 거예요, 지금. 그냥 동성애, 동성호는 반대. 이 정서를 지금 이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7 집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때는 뭐 윤석열 옹호 이런 게 아니라 동성 결혼 반대라는 구호 때문에 주일 예배도 포기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한 20만 명 정도? 저기는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증적인 데이터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예요. 12.7 집회가 한국교회 전체 담론은 동성애 반대다 이런 걸 승인해준 계기가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소년보 목사 같은 사람은 계속 동성애 반대를 밀고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통점이 생기니까 내가 이재명 지지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안 돼. 내가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뭐 이제 민주당은 진보에서 중도 보수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동성결혼은 안 돼. 요 얘기를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차피 그 이슈 의제 앞에서는 네. 한국교회가 다 웬만하면 반대를 하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제 포섭을 하는군요. 네. 국민일보에 소강성 목사가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늘상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 통합 당부하고 뭐 경제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쓰고 이제 중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새 대통령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도 결코 입법을 시도하거나 용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을 시도하거나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교회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습니다. 일종의 경고인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네. 차별금지법만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거 엄중 경고한 거죠. 엄중 경고한 건데 그래서 이런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이제 못하게 민주당이 지금 뭐 180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못하게 한다는 게 이제 남은 개신교의 과제가 된 거죠. 소강성 목사님은 이제 민주당 쪽이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본인이 엄청 또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원 출신, 군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광주에서 5.18 때 신학교 다니시고 이런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쩌다 통화가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저기 어디 쪽이십니까? 자기는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성경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대한민국이 좀 그동안 내란으로 많이 시끄러웠는데 빨리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나라가 바로 서야겠죠. 헌정 질서 빨리 회복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대선 이슈는 뭐 이 정도 하시고 저희가 좀 하나 다뤄야 될 이슈가 있어요. 뭐 이거 좀 약간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교계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우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가 얼마 전에 교단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런 문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우 목사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용우 목사가 기아성 세계선교총회 대표회장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회장을 겸직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게끔 한 거예요. 기아성이라는 물론 어떤 교단만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기아성 총회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교단 헌법에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는 조용기 목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반발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한 총대가 특정인의 이름을 넣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야무야 넘어갔고요. 심지어 당사자의 이용우 목사도 부담을 느꼈나 봐요.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을 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꿀까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용 목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단장을 맡고 있냐면, 그러니까 교단장 했을 때 총회장이 있고, 뭐 좀 교단이 또 합혀지면서 기아성 총회가 분열을 몇 번 겪었잖아요. 뭐 광화문파도 있고, 서대문파도 있고, 여의도파도 있는데, 막 이런 게 섞이고 막 분열됐다 하면서 뭐 총회장직도 있었고, 대표 총회장도 있었는데, 이용 목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뭉뚱그려 교단장이라고 해요. 교단장을 맡고 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초장기 집권 중인 셈인 거죠. 이쯤 되면 뭐 저희 시진핑 저리 가라 아닌가. 제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찾아보니까 김일성이 24번, 김정일이 18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이 헌법에 명시되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그렇죠. 시진핑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빨갱이 싫어하시면서. 네. 제가 그래서 그 교단 고위 관계자로 가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아성이라는 이 교단 안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빼면 다 고만고만한데, 아, 그러면 이 상회비를 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상회비를 낼 만한 교회. 네, 총회장이 내야 되는데 1년에 30억을 낸답니다. 회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아성 교단에. 이 회비를 내려면 이용 목사가 어쨌든 대표 회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 목사도 약 4년 뒤면 은퇴거든요. 75살까지라서 기아성 교단이. 그래서 이용 목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한다고 했으면 여의도 순복음 계속 교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나마 이용훈이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은퇴하면 이것도 이제 효력을 상실해서 돈을 안 내도 된다. 예,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럼 부칙 같은 걸로 넣으면 되잖아요. 이 조항은 이영훈 목사 이름을 안 넣으면 이영훈 목사 은퇴를 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편지장 같은 거 이제 데이터나 숫자에 워낙에 이제 밝으셔서 그런 건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엘더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힘들합니다. 그리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목사가 총회장을 하면 너무 이걸 정치질을 해서 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아니 근데 기아성이 태동해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여의도 하나 때문에 지금 존속하는 교단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전국에 퍼져 있는 기아성 교회들도 다 이 여의도에서 나간 교회들이잖아요. 무슨 순복음교회 그렇죠. 제자교회도 있고. 예. 예. 지금 한 5천 개 될 거예요. 기아성 교회가. 근데 이제 대부분 교세가 작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좀 취재를 했는데, 이게 총회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총대를 메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총회에서 뭐 까불면 뭐 징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 운운을 하길래 저희 적극 좀 취재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좀 프로세스 밟겠다. 지방회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안 될 경우에는 그때 뉴스엔조에 좀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뭐 가서 한번 또 다루든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경우에 한 80%는 연락 안 오지 않나요? 또 예, 절박하면 오겠죠. 예. 이러다 시진핑 중국 공산화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저는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쳐도 이거는 너무 나간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비슷한 교단이 백석이 있잖아요. 장 박사님이 세우신 교단. 장종현 목사. 네. 예. 백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장종현 목사의 설립자. 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파운더, 설립자 아니면 장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설립자님이라고 합니다. 이 백석에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피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지금 백석이나 장종현 이런 얘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단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 하면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사유화 혹은 이게 나중에 독재 체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맨 쇼하는 교단인 특수성을 감안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특수성이 또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진정성 조사위원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정성 조사위원회 말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서울신대 이사회에서 진정성 있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아, 박영식 교수의 서감은 진짜. 진정성 있음으로 결론 내리고 종결하기로. 예. 와,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 보니까 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었는데 박영식 교수 못 믿겠다는 일부 이사가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느끼기엔 마지못해 조사위원회 하고 조사 절차 밟아서 소명하고 이렇게 끝낸 것 같아요.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비웃음거리예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근데 우리 기아성도 보니까 진정성 있게 지금 대표 회장 이름을 넣어버려가지고 헌법에. 네. 네. 이영훈 목사님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본인도 안 좋아할 것 같고. 네,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빨리 그거에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건데 바로 잡고
제 이름 빼는 걸 합시다 이렇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용호 목사가 지금 초장기 집권 중입니다. 기아성 교단장으로서 앞으로 4년간 더 이용호 목사 체제로 굴러간다는 게 팩트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럼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줄이잖아요. 여의도 수목교회가 돈줄이다 보니까 기아성 교단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교단 헌법마저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 얘기 나와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어떤 교단장 이름을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총회장이라고 해서 총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 회장이 있잖아요. 또. 예. 기아성 보니까 대표 총회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총회장이 둘이었었어요. 예전에 서대문 합쳐지고 여의도 합쳐지고 하면서 그러면 서대문 총회장이 한 명 있고 여의도 총회장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대표 총회장. 왜냐하면 합쳐버리고 한 명 총회장 시켜버리면 양쪽 총회에서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케이 총회에다 한 마씩 줄 테니까 대신에 대표 총회장 이용호 목사를 합시다. 그렇게 좀 나눠 갖는 거죠. 아니 저는 왜냐면 뉴스앤조이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대표 회장이란 직함을 처음 봤어요. 대표면 대표고 회장이면 회장이지. 대표 회장이야. 공동회장도 있으니까. 공동회장. 공동 부총회장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리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 위에 대표, 대대표. 정년도 사실 여의도는 75세잖아요. 다른 데 70세인데. 예. 그것도 늘린 거잖아요. 그것도 서대문 총회랑 합치면서 정년은 스리스쩍 올려놨거든요. 75세로. 서대문은 저 박성배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우리 카지노. 예. 카지노로 67억을 베팅하신 교단 공금을 그 목사님들 연금. 그렇죠. 연금의 상당수가 거기서 또 빠져나갔죠. 근데 박성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미합중국 국적을 갖고 계셔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워커힐이나 이런 데 예. 카지노에 출입이 예. 가능했었습니다. 예. 네. 카지노 중독이 돼 있으셔가지고 눈만 감았다면 베팅이 계속 떠올랐다고 막. 저희 같은 내국인들은 이제 강원랜드만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2주에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박성배 목사님은 미합중국 국적을 갖고 계셔서 그렇죠. 예. 워커힐도 가시고 힐튼 호텔 앞에 세븐럭 카지노도 가시고 다 가시는 거 아닙니까? 교단 신학교와 서대문 쪽을 좌우지하면서 막 교단 돈 빼고 순송하면 돈 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당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몇 년 살다가 나오셨어요. 결국엔 박성배 목사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교단 총회장 오래 했거든요. 실권을 장악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 보니까 혹은 견제하는 사람도 있었죠. 목사들 중에 다 내쳐버렸거든요. 징계해버리고. 결국엔 그렇게 독재 교단으로 가면서 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뉴스앤조이 대표가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뉴스앤조이 정관에 이용필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네. 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첨언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보기 위해서 뭐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 대한예수장로의 헌법 이런 것도 봐도 뭐 마포사멸이나 뭐 스크랜턴 이 정도 돼야 나오지. 뭐 거기에 무슨 박형룡이 나옵니까? 김재준이 나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기장 헌법에도 김재준은 안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너무 풍성해서 재밌었는데요. 주간처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도 경제가 침체돼도 인권과 의료 정책 등이 후퇴돼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거대 야당 내지 전 정부 탓을 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일찍이 무너졌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며 스스로 좌초했습니다. 만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거나 상식 밖의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공존, 화합,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슬퍼하는 시민을 먼저 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땅의 교회들도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좀 더 공감하길 바라면서 주간처치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